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언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하면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나라는 단연코 대한민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단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운 데 갔다 놔도 잘 있고 더운 데 갔다 놔도 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는데요. 다리만 달렸으면 다 먹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도 외국 가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겠다 싶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영적인 정서가 열심이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정서가 열심이면 이단도 많고 그리고 기복 종교인 다른 종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많은 것들 때문에 21세기 세계 곳곳을 책임져야 될 선교 중심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외국 신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계절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은 이 사계절이 다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와 더불어서 반복되는 그 더위, 추위, 그 계절 때문에 각종 지식을 얻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면역을 갖게 되고 또 체질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LA 같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죠. LA 같은 지역은 뭐 겨울에도 뭐 그다지 춥지 않고 따뜻하고 또 여름도 온화하고 그래서 뭐 코트도 필요 없고 그냥 티 입으면 되고 난방비도 안 들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살기 좋을 것 같죠.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면역상 안 좋고 위생상 안 좋고 그렇대요. 건강에 문제가 된대.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LA를 떠나서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절을 한번 인생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의 시절은 마치 봄 같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고 아직 뭐 무성한 것은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지만 그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그 파릇파릇한 젊음
그 아이 때, 청소년 때 모습 같습니다. 봄이죠. 여름처럼 무덥지만 왕성하고 체력이 튼튼한 청년들, 여름 같은 인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가을처럼 열매도 있고 물이 있고 또 지난 겨울 계절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그런 중년, 장년, 뭔가 사회적 업적이 있고 이룬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가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충분한 경험과 살아볼 만큼 살았던 그 결과 이제 열매도 없고 앙상하고 나뭇가지만 있는 그런 겨울 같은 그런 노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노년이 전부 겨울이어야 됩니까? 노년일지라도 아주 청춘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정신작용을 하고 육체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름 같은 노년도 있습니다. 반면에 몸은 청년인데 사고방식도 희망이 없고 자세도 좋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마치 겨울 같은 청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 사계절이 있는데 신앙의 사계절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나이만은 아니라 인생이 겨울과 같은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노인들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누구나 맞습니다.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은 젊은이도 맞을 수 있고 상황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갑자기 겨울이 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종말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인생의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는데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그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전후서 이 내용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마치 제사의 제물처럼 내 피가 쏟아지고 내가 들임이 되어서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순교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예측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겨울,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실제적인 시즌으로서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좀 와라. 왜냐하면 지중해는 염도가 낮아서 겨울에 바다가 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근처에 바다가 어니까 배가 이 출입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여행길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말 주일 아침부터 좀 진지하고 심각한 단어가 나와서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을 푸세요. 말씀을 잘 받아보세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말할 상황이 안 돼서 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 못할까 봐 말로 이미 미리 남기죠.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인생을 좀 살아볼 만큼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철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살아갈 가치관, 인생관, 그의 생각, 그의 자세 이런 것들이 그의 유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제 나이 들고 철들어서 그 인생을 끝까지 말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하는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말과 신앙이 유언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좋은 가치관, 좋은 사상, 더 나아가 우리의 본질적인 바른 신앙을 우리의 유언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유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유언처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디모데의 가슴에 남아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리와 정돈, 이게 인생의 유산이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 그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시즌상, 이 계절상 겨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도 겨울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가 누굽니까? 성경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3번 언급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데마라고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데마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동역자였어요. 사역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더니 나중에는 위험이 닥치니까 자기는 위험을 피해서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아무 보람이 없다. 뭐 기껏해야 감옥 갇히네. 사도 바울처럼 망하겠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얘기해도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겨울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이렇게 한때 내 곁에서 나를 도왔고 같이 사역을 했던 아주 절친했던 사람이 상처받더니 시험 들더니 세상을 살아가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을 잃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견디고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강아지가 죽어도 엄청 슬퍼하더라고. 몇 주째 얘기하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 당연한 거죠. 정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잃는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절친이었고 한때는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았고 한때는 의지했는데 전화번호를 한번 펼쳐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리스게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딴 곳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보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석별의 아쉬움이죠. 헤어지기 싫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아쉬움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내 곁에는 다 떠나고 이제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루크. 그리고 사도행전을 졌던 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예수님께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치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고치시니 곧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의사래서 현상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누가가 로마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극진히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바울과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 참 좋은 사람이고 어려울 때 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을만 했는데 떠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남는 단 한 사람 누가, 그리고 사역 때문에 딴 데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디모데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술을 전해 듣고 양육을 받아서 디모데는 교회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영성이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의 부모 역할도 있지만 이 바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혈육도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된 가족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 여러분의 전도자에게도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부모라면 금상첨화죠. 육도 태어나게 하시고 영도 구원받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육신상으로는 친구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그만할까요 이제? 그에게 영적인 관계로서 혈육, 가족이 되었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이 시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야, 좀 와라.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그러지 않아도 추워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날 다 떠났다. 그런데 지금 누가만 있고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병들었다가 겨우겨우 회복한 다음에 집에 가버린 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보고를 하고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중도 포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날 좀 데리고 가주세요. 했더니 바울이 발로 걷어찼던 그 마가가 막 상처받으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 권고의 사람 바나바, 사랑 많은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나랑 가자 해서 구브로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고, 이 바울은 정말 강직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집사님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도망을 쳐. 난 저런 사람하고 못 가.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죠.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마가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바울에게 버림받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익한 역할을 했던 좋은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걸 들었겠죠. 다 들었겠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도망가면 돼? 집사님 돼요? 집사님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버리면 돼? 근데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갔다고 내가 집사님 안 보는 건 또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마가한테 미안한 거지. 또 마가가 자랑스럽기도 한 거지.
실패자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랑스럽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았을 텐데 미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오늘 설교의 반을 이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과의 관계고, 커서도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고,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불꽃 같은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을 해도 그 둘의 사랑의 관계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뭐 원수가 생겨도 인간관계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친구가 생겨도 인간관계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죠.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나한테 나쁜 사람이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그게 죽음이잖아요. 관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인생은 좋은 인간관계예요. 나쁜 인생은 뭐 실패했네, 망했네, 뭐 그게 아니라 나쁜 인간관계예요. 나쁜 인간관계가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요? 외로우니까. 왜요? 돕질 않으니까. 왜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요? 바로 이런 인간관계가 축복인 것을, 좋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언 같은 신앙의 자세, 우리가 늘 죽기 직전까지 가져야 될 그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돈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외롭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때 눈물 한 방울 같이 흘려주는 친구 몇 사람 있습니까? 한두 사람 찾기 쉽지 않을걸요. 전화번호 보세요. 평상시에 연락하시는 분들 그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명절 때 연락하는 분, 1년에 한두 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혹시나 해서 저장해 놓은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내 전화번호에 전화번호 주소록이 10,000명이니 뭐 그런 걸 자랑하는데, 그 10,000명 중에 당신과 함께 동반하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는 몇 명이십니까? 인간관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유산으로 좋은 신앙의 유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관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고요. 신앙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관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나의 전도자, 나를 양육하는 나의 영적 멘토, 구역장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신앙적으로 흔들렸을 때 와서 나를 지켜줬던 나의 헬퍼, 나를 돕는 그분들, 이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을 사람들이고 앞으로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 물론 직장 사람, 직장 나오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그래요? 뭐 하나 잘못하면 안 보이려고 그래요. 뭐 하나 잘못하기 전에 뭐 새내기 잘한 거 있잖아요. 뭐 섭섭하게 한 것 전에 감사하게 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노란불이라고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시고 사려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아버지예요. 디모데 영적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들만 우리 인생에 남아요.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눈물 흘려줄 사람이 이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질투하지 않고 박수 보내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해 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울이 마가 디모데 이렇게 읽으시더래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긴 하시는데 본문은 안 읽고 마가가 디모데가 사람 이름만 그러고 있어. 그래서 옆에 있던 가족이 할머니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야야 나는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천국 가면 인사하려고 사람들 이름이나 외울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 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천국 가면 같이 있을 사람, 이 땅에서도 같이 울어줄 사람 누구예요? 성도들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나를 죽인 거 아닌 이상 그냥 용서하고 사세요. 덮어주고 사세요. 교회가 법정이냐고 뭘 옳고 그름을 얘기해. 은혜를 얘기해야지. 교회가 뭘 우월하고 또 차별된 것을 구별하는데요? 학교예요? 전쟁터예요? 스포츠센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월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성경 세상에서는 뭐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말 하죠? 뭐예요? 가족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가족 같은 회사, 그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유언같이 사시는데 어떤 유언같이 사시냐면 사람을 정돈하고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큰 사업 이루었으면 뭐예요? 다 미워하는데. 큰 교회 하면 뭐하냐고요? 다 존경은 안 하는데. 욕만 하고 그러던데. 큰 업적 이루었으면 뭐예요? 불법으로 한 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시간이 이만큼 간 걸 보면 예측하시겠지만 상당히 간결하지만 짧습니다. 간결하고 짧습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죽 종이 비블리아 이것은 바이블을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죠. 요즘은 성경이 간결하죠. 들기에 불편함이 없죠. 베기에도 좋습니다.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아무튼 이 성경 갖고 다니기 참 좋습니다만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다가 혹은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비블리아 이런 데다가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해도 이만큼이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집에 모였을 때 읽는 거예요. 모였을 때 사람들 모였을 때 집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못 들고 다녀요. 근데 바울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제 인생 끝날 때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또 험한 일도 겪고 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근데 하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만한 완벽한 철학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완벽한 사상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완벽한 체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완벽한 환경은 또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없어요. 모든 종류의 사상은 다른 종류의 사상보다 조금 우월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옳은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결국 사람주의예요. 다수주의라고요. 그래서 51명이 49명을 틀리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상보다는 좀 우월하니까 우리가 채택하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는 것을 이제는 사실만큼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이들과 청년들은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이제 좀 철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믿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뿐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임종이 가까워지는데도 나이가 이제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이 오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을 만한 것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다면 철이 덜 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꼭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을 이론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지만 그 근처에 갔을 때의 상태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이렇게 하면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하면 뜨겁고, 들어가면 디는 거예요. 꼭 끝까지 가봐야 아냐고요. 가기 전에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보는 여러 가지 목격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이제 유언을 준비해야 될 진지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의 인생이 눈이 흐려서 못 보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이 잘 안 나고 하기 전에 젊어서가 더 좋겠고, 언제 인생의 겨울이 올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죽으면서 내가 원통하다 막 이런 말 남기고, 바보죠. 죽으면서 막 원통하다 그러면 자식들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막 죽으면서 이대로는 못 죽어 그러면서 죽어요. 이대로는 못 죽는다고 하면 안 죽나?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부탁했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라니까. 기억나시죠? 네.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죽으세요. 안 보여도 얼마 후면 이제 몇 분 후면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가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야, 천국이 있는 건가 봐. 믿음이 없는 그 셋째도 어머나 그런가? 그러고 이제 놀래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만 준비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겨울이 오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한 거 아니에요. 이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또 흘러가요. 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예감하면서 우리도 뭔가 남겨야 한다면,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한다면, 지난 시간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남긴다면, 혹은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남긴다면,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말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남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개똥 철학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오류가 담긴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럴듯하죠. 돈이 인격이다, 대표적인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돈이 인격입니까? 사람이 인격이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따지려고 하지 마. 따질 거면 사무실로 좀 와. 그냥 따지려고 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하는 순간 씁쓸하잖아. 돈이 양반이다, 돈이 인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 만나서도 내가 한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고, 걔네들은 아마 귀에 안 들렸을 거야. 뭐라고 하고 왔는데, 뭐냐면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게 인간이냐?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평생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어디에 구호나 뭐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 뭐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손해만 보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만 참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얼마큼 지키셨어요? 얼마큼 이루셨냐고요? 얼만큼 성취하셨고 얼만큼 만족하셨습니까? 얼마큼 행복하셨습니까? 다 빈손. 재벌도 빈손으로 갈 거고, 저도 재벌하고 똑같이 빈손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갈 때는 빈손이지만 간 곳은 빈손이 아닙니다. 간 곳은 하늘나라요. 간 곳은 약속의 땅이요. 간 곳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유언에는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유산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은 유산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삶은 모든 것을 잘 깨끗하게 정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요?
나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회개가 돼요. 남 탓을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이 떠났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이 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바울은 베드로하고도 싸워요.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막 마가는 내쳐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의견이 안 맞고 옳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처는 줘요. 여러분 이걸 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말만 하는 것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에는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날 줄을 몰라요. 거친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거친 말을 들으면 듣자마자 바로 시험 들어. 여러분 애들은 확 혼내면 울지 마. 어른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상사가 혼을 내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윗사람이 혼내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혼내는 것 자체를 혼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내가 왜 혼내야 되냐.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안 혼나고 컸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삶은 퍼펙트합니까? 완전하냐고요. 실수 있잖아요. 문제 있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 되고 가르쳤는데 못하면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좋아요. 하지만 필요해요. 따끔하게. 하지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재미는 별로 없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내쳤을 때 누가 데리고 갔다고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권고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워낙 위로를 잘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적절히 여러분 그 사이에서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귀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옳게 하려고 한 것인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을 것이다. 그들 탓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회개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제 겨울이 올지 모르고 지금 겨울이 목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모든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그것이 옳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 그래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남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탓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고 이 회개는 아이들은 하기 어려워요. 경쟁이 심심해서. 젊은이도 혈기가 심해서 하기 어려워요. 청장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인생의 겨울을 앞둔 사람이라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경륜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위대한 유산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자기 탓을 할 줄 아는 어른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진지한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이 아니더라도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늘 진실하고 진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거짓말을 못해요. 죽을 때는 진실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참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스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진실을 말한다고요. 그렇게 한평생 수련했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실된 고백,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회개하는 이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면 좋은 유언이 될 것이고 본받을 만한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위대한 유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유산 남겨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 아직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이런 유언, 이런 신앙의 말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유언을 준비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길이길이 전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